verse 19 to 23, the appearance to the man. On the evening of that first day of the week, when the disciples were together, with the doors locked for fear of the Jews, Jesus came and stood among them and said, Peace be with you. After he said this, he showed them his hands and side. The disciples were overjoyed when they saw the Lord. Again Jesus said, Peace be with you. As the Father has sent me, I am sending you. And with that he breathed on them and said, Receive the Holy Spirit. If you forgive anyone his sins, they are forgiven. If you do not forgive them, they are not forgiven. 자, 19절에서 23절. 이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는 그 장면이 두 번째 현현한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On the evening of that first day of the week. 그러니까 주의 첫날 그러니까 일요일 날 저녁에 on the evening of that day, first day of the week, when the disciples were together, with the doors locked for fear of the Jews.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처형하고 나서는 더욱더 예수 믿는 자들, 추종자들을 더 이렇게 박해를 하고 잡아서 죽이는 그런 살벌한 상황에서 제자들이 이제 몸을 숨기고 방 안에 잠겨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모여 있는데 with the doors locked for fear of the Jews, Jesus came and stood among them and said, Peace be with you, Shalom. 자, 여기 이제 묘사된 내용들이 재미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잠겨진 문에 locked, 이미 잠겨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Jesus came and stood among them and said,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는 Peace be with you,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런 내용들이 왜 가능한 것인가?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피조물로서 1차원의 세계에서 시간과 공간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1차원이나 2차원이 아니라 4차원 이상의 그러한 시공간을 초월한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문이 잠겨 있는데 어떻게 들어왔는가라는 질문은 사실은 그 어떤 문제의 어떤 핵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 볼 때는 how, 어떻게라는 그런 질문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why, 우리는 why라는 그 퀘션으로 성경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라는 그 질문이 해당이 안 되죠.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라는 질문은 우리 피조물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이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왜 그렇게 됐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이?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why라는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보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자, 20절. After he said this. 자, 이 말씀을 하시고 he showed them his hands and side. 그러고 나서 그 제자들에게 그 못 박혔던 손과 또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The disciples were overjoyed when they saw the Lord.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욱더 분명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증거해주기 위해서 친히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확인을 하고 they were overjoyed. 너무나 기쁜 거죠. overjoyed. overjoyed when they saw the Lord. 주님을 보자마자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Again Jesus said.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Peace be with you.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As the Father has sent me, I am sending you.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Peace be with you. As the Father has sent me, I am sending you.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것처럼 나도 다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를 또한 보낸다라는 그런 말씀하십니다. 22절. And with that he breathed on them and said.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Receive the Holy Spirit. 예수님께서 이미 그러한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he breathed on them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한테 이제
각자에게 그 성령을 주는 장면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 속에서는 이제 곧바로 이어질 Pentecost, 성령 강림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그 예표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그 아담의 코에 불어넣었다는 내용이다. So God put it into the nostrils of Adam. 그러니까 아담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을 넣어줬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그런 그 존재가 된 것이죠. 영적인 존재.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죠. 어떤 다른 피조물, 동물들에 대해서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창세기에 있는 1장과 2장의 그 창조 사역의 그 내용을 보면은 동물들은 흙으로서 이렇게 이렇게 짓거나 아니면은 명령을 통해서 동물들이 형성이 됐지만은 사람만은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만드신 그런 내용이 나오고 거기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He breathed His Spirit.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아담의 그 코에 불어넣어 준 것. 그것은 바로 그러고 나서 이제 산영 living being, 그러니까 산영이 되었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인간은 영원히 산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죽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22절에 있는 내용도 He breathed on them and said, 그들에게 숨을 내쉬었다는 것은 그분 안에 이제 성령을 그들에게 이제 부어주시겠다는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If you forgive anyone his sins, they are forgiven.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은 그들 죄는 용서된 것이고, if you do not forgive them, they are not forgiven. 용서하지 않으면 또한 용서받지 못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은 만인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개념을 우리에게 또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베드로에게 특별히 천국과 지옥의 어떤 열쇠를 주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특별한 권세를 받았다라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베드로를 특별한 위치 또한 교황을 그 이후에 특별한 위치에 놓는 그런 일을 했는데 사실 여기에 보면은 모든 제자에게 지금 동일하게 그런 권세를 줍니다. 베드로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If you forgive anyone his sins, they are forgiven. If you do not forgive them, they are not forgiven. 여기서 모든 제자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로 이제 그런 권세를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므로 로만 캐톨릭 처치에서 베드로를 특별한 권세를 가진 존재로 부각을 시키고 심지어는 성경의 권위 위에서 성경을 임의로 고치기도 하고 첨가할 수 있는 권한을 주거나 또한 그 모든 하나님의 전권적인 대리자로서의 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그런 모습입니다. 비록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 수제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어떤 지도자 이상의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권세를 받은 위치로서 그를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인식하지도 않았고 또 예수님도 그러한 의도로 특별한 전권을 베드로에게만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If you 하면은 여기서 베드로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제자들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그런 인칭 대명사죠. If you forgive anyone his sins. 이 말은 또 다른 포인트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인간의 원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매일매일 자범죄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우리를 박해하거나 우리에게 모든 잘못된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용서하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자범죄적인 성격에 있는 죄를 용서받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늘에서도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오리지널 sin, 원죄를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확대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마찬가지로 이것을 가지고 원죄까지도
교황이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것은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원죄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단지 그 이후에 죄를 용서받은 이후에도 원죄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매일매일 그 자범죄를 짓는 그런 삶이 어떤 면에서는 지속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죄를 타인이 나에 대해서 그런 죄를 범할 경우에 그것을 내가 용서하면은 그 허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또 반대로 우리가 if you do not forgive them, they are not forgiven. 그러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 죄를 간과하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을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